6월 15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건강하게 시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전반적으로 가서 조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과연 범죄가 얼마나 큰가. 즉, 이 방문은 구원이 아닌 심판을 위한 방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직접 가서 보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겠죠. 하늘에 있어도 다 알고 다 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미루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사와 은혜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원인은 이미 13장에서 예고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낱낱이 살피시며 그 죄악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누구라도 억압하고 괴롭히며 고통을 주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서 각자 행한 대로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 죄를 짓고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실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여라도 과거에 했던 죄, 그 떠오르는 것 있으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가운데, 그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즉, 결코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은 절대로 미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회개를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8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천사들이겠죠. 그곳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선체로 남아 있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용모가 남아 있으신 것이지. 그래서 천사들이 떠난 후에도 계속 계신 것이죠. 즉,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사실은 더 좁게는 롯을 위해서죠. 중재의 기도를 이제 앞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의인을 찾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아직도 할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같아요.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아직 남아 계신 걸 보니까 이젠 1대1로 아주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바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따지듯 물어보는 것 같고, 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24절 봅시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죠? 즉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받는 문제를 놓고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 즉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담합니다. 25절 봅시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악인을 의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기는 완전히 의롭습니까? 우리 인간의 뻔뻔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 정의 문제를 따집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살려보려는 그런 청원이죠. 청원. 의인은 그 가운데서 빼주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누구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처럼 멸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에 청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누가 부탁해서가 아니죠. 또 우리가 행한 의로운 뿐도 아니죠. 그 때문도 아니라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움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로움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인간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완전한 의로움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가의 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세력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민원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니이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팍 낮추죠. 나는 티끌 같은 재 같은 존재인데 감히 또 아뢰입니다. 더 엎드리는 거죠. 더 낮추고 여호와를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겸손히 구해야 되겠다. 아, 잘하면 살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청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5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순으로 수를 낮춰가면서 의인이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자 주님은 그때마다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생명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의를 이루는 일에 계속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의인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6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잘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의인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이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 완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10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가시고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 앞에서 다 나왔어요. 천사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좀 더 개인적으로 머무르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거죠. 하나님이 사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짧게 답변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것, 그 찬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죠. 즉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롯을 소돔에서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고 떠나가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18절부터 19절에서 언급되었듯이 그가 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악인들이 있는 소돔에 파멸의 화가 아닌 생명의 복이 주어지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